적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 남이전도회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아서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하늘나라에 더 큰 군사가 있는가? 예, 그렇게 침노한다니까. 예, 이거는 상징적이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 침노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늘나라도 정말 우리가 모두를 다 전력 투구를 해서 천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으로 달아내려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들은 주어진 상황과 운명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될 대로 되겠지 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목표를 달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도전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서 그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칭찬한 게 아니고 그 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침노하는 자인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가 결국은 빼앗아 가지게 된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가? 천국을 차지할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것,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하니까 나무랐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민수기에 그 14장에 여호수아 14장 두 군데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 그 정탐꾼 이야기 나옵니다. 가나안에 40일 동안 정탐했던.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리고 성에 2명이 정탐 갔던 이야기고 그 민수기 신명기 그 12장 14장 여호수아 14장에는 그 이제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왔던 이야기인데 그 10명은 악평을 했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은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악평을 듣고 그만 낙심하고 막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고 멀지 않게 그 땅은 우리 손에 들어온다. 너무 희망에 부풀려 있고 기대에 부풀려 있고 너무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감사가 막 솟구쳐 나오고 이렇게 보였는데 그 10사람은 악평을 해버렸어요. 악평을 해버렸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들에게 그 피동됐던 출애굽의 1세대들 60만 3,550명 20세 이상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외에는 그들이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 뺑뺑이를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우리가
소름이 끼칠 만큼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잔인합니다. 공의를 들이댈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될 때는 그분만큼 잔인하다 관리가 없을 만큼 잔인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헤세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인애를 무한히 베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양면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차든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쪽으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은 요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래 필리핀 가서 보니까 골목마다 막히고 막혀가지고, 그 이제 개인이 막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시간 낭비가 말도 못해.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가 생각나더라. 우리나라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닦을 때 김대중, 김영삼 다 반대했던 사람들, 얼마나 반대인지 모릅니다. 수천 년 농사 짓던 사람이 농사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뭐 반대를 얼마 한지 몰라. 박 대통령이 그걸 밀고 나갈 때 참 그걸 안 했더라면 지금 보십시오. 경부, 중부 내륙, 중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이래 닦여도 지금,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 대구 비원교에 갔다가 목요일날 새벽 마치고 밤내 올라오니까 중부 내륙으로 오는데 그 주유소마다, 저 휴게소마다 대형 트레일러들이 꽉 차있어요. 짐차들이.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있을 때도 저희 아버님은 늘 시골에서도 이제 도로가, 고속도로가 한 1.5km 떨어져 있어요. 이래 밤으로 늘 고속도로 소리 듣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소리가, 차 다니는 소리가 계속 나야 돼.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가 잘 되시는구나, 잘 되는구나. 야야, 차 소리가 요즘에는 죽는다 걱정을 났어. 경부고속도로 하나뿐일 때도 차 소리가 계속, 그 짐차가 올라가는, 트럭들이 올라가는, 차주 오르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들려야 농촌의 할아버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요즘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데 그걸 보면서 고속도로 하나만 해도 그런데 요즘은 고속도로 5개가 뚫렸는데도, 야, 보면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 짐차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 보니까 지난번에 39개월째 지금 그 흑자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도 어렵다 해도 39개월째 지금 계속 흑자라.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는, 그게 경부고속도로도 안 뚫어놨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 차시대에 와서 막혀가지고 국가 경제가, 필리핀 저런 나라 보니까 기간 사람이 막혀있어가 안 돼. 동맥이 막혀보면 이제 사람이 어찌 살아요. 피가 돌아야, 동맥 정맥이 돌아야지. 우리는 지금 뭐 도로망이요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이게 수출 나라가 되고 산업 국가가 되지. 그게 안 되면 어찌 되겠어. 그런데 이 만날 안 된다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평생 늘어지면서, 기생충 노릇하는 인간들이, 시민운동하고 있고 야당하고 이래가 나라를 붙들고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지금 중국 가면, 제가 처음 91년도부터 갔으니까 20한 3, 4년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은요, 김정일 씨가 상해 가서 천지개벽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해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데 제가 처음 갈 때는 상해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상해에서 버스 종점에서 기다려가지고 식량을 옮겨 타고 가고, 이래가 갔을 때는요, 참 뭐 복잡하고 불편할 그지 없었습니다. 중국서 전화 한 통화를 하면
전화국에 찾아가가지고 미리 그 공탁금을 걸어놓고 전화하고 잔돈을 찾아 나와요. 미리 안 걸면 전화 못해. 혹시 전화 돈 우리가 못 낼까 싶어 미리 충분한 돈을 맡겨놓고 전화 선언한 다음에 나머지를 찾아왔다고. 이랬고 택시를 잡아 타면 가다가 택시가 핸들이 이랬던데 저리가 보니까 자기들이 외국 손님들이 돈 잘 줄 낀데도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리시라고 할 만큼 그런 참 헌차들만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 중국은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났는지 지난번에 가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7대씩 차 위에 차를 한 7대 싣고 가잖아 그죠? 5대나 그거는 21대를 한 대 위에 싣고 다니더라고. 차 한 대 위에 차 25대 싣고 새 차 나오는 거 실어가 옮기잖아요. 밑에 7개 위에 2줄로 7개 14대 21대를 한 대 위에 그 차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 말은 도로가 대꾸받고 있으면 못할 긴데 그만큼 잘 닦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나라들은 그 행정부에서 줄 한번 쫙 꺼보면 이의가 없어. 그대로 그만 막 진행해보면 되는데 우리는요 여자 중 하나만 가로막고 설치고 밥 굶어도 나라 돈이 몇 조 원 날라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발전 못됩니다 이 나라는. 예, 인간들이 하도 자유를 남용해가 설치사니까 그걸 악용해서 국가에서 돈 받아 먹으면서 기세중도롱 해가지고 요라면서 미국 대사관에 칼로 찌르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이 벌거지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그래 먹고 뜯어먹고 또 그 국가에서 그거 시민운동한다면서 돈 다 먹고 월급 받아먹고 그래서 합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이제 그런 단체 정리하니까 저거 일자리 없으니까 목숨 걸고 달라들죠. 이 나라가 참 이런 거예요. 나라나 국가나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달릴 때 먼지는 나죠. 먼지 안 나려면 자동차 안 다니면 돼요. 일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먼지 나는 거는 좀 계획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먼지 나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먼지 일으키는 거는. 그러나 집을 세우고 다리를 놓고 하려면 자동차가 싣고 달려야 먼지는 좀 나더라도 좀 나다가 날아가 버리고 일이 되는 건데 이 안 되는 쪽만 먼지 난다 먼지 요래가지고 하면 어찌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시민은 환경은 너무 그래서 하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 남쪽에는 산업이 먼저 앞서서 발전이 되고 민주화가 따라와 주니까 이 나라가 되는데 민주화가 앞장서 보고 산업이 뒤로 젖어버리면 민주화가 먼저 앞장서면 산업 발전 절대로 못합니다. 민주화 그게 앞장서 가로막 역사에 우리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 예. 우리나라도 70년대 때는 우리나라가 산이 불거숭이잖아요. 비만 오면 싹 쓸어가 홍수로 쓸어가 보니까 흙이 햇빛을 보고 생땅 햇빛 못 본 생땅 그거는 농사 안 됩니다. 햇빛을 받던 흙에다가 거기에 낙엽이 떨어져 섞여가지고 이래야 식물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뿌리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이북에 이 경북대 교수 옥수수 좋은 씨 가져가도 그 옥수수 안 되잖아요. 남한에서는 하면 옥수수 잘 되는데 이 팔뚝만큼한 옥수수가 여러 가지고 막 대단한데 그 씨앗을 불쌍하다고 갖다 줘도 이북에서는 옥수수가 안 돼. 그런 옥수수가 왜 안 되느냐? 이북에는 땅이 안 됩니다. 땅이 벌거숭이니까 비만 오면 싹 씻어가 보니까 남는 땅은 생땅 남고 조금 뭐 달라다가 싹 씻어가 보니까 생땅 남고 왜? 산이 벌거숭이니까. 홍수가 머물 수가 없어 비 오면. 지금 남한은 보면은요 여기 지금 산이 우거져가 비가 홍수가 좀처럼 안 나. 4대강 이걸 나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나는 말하기 싫어. 지금 몰라. 내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잘못한지 몰라. 잘한지도 몰라. 나는 말 안 해요. 나는 좀 두고 머릿속에 숙제라. 좀 두고 보자. 좀 두고 보면 아마 언젠가 내 생각에는 잘했다 소리가 안 나오겠나 가능성 나는. 그래 점은 지금 그래 치고 있는데 나는 아직 판단은 안 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전부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하니까 어찌 되느냐. 그게 안 됩니다. 먼지가 좀 나도록 해보자. 이 하면은 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막 밀어붙일 때는 부작용도 많았죠. 예? 성수대교 같은 그런 사건도 한참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날 수도 있어요. 그가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예? 10대 강국의 경제 대국에 들어서는 여기에 비하면 그런 거는 다 하나의 아주 작은 문제야. 하나의 그런 거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아요. 큰 걸 봐야 돼요. 이러니까 신앙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거기라야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지. 부정적인 거 아주 나쁜 겁니다. 예? 열애가 못 쓰고 저래가 못 쓰고 열애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죽으면 돼. 필리핀이 버리니까 콱콱 막혀요. 야, 참 이래가지고는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거기 온 나라가 다 뺏기고 있어. 그걸 쉽게 어찌 해결하겠나. 예, 이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걸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된다. 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중풍 환자를 소문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 소리 듣고 나왔죠. 나왔는데 난관이 부딪힙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사개오처럼. 그런데 사개오도 그랬지만은 이때는 돼. 예수님이 작은 방 안에 계시니까 예, 통로는 하나밖에 없고 다른 문이 없고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이 꽉 그만 뭐 차가지고 예, 빼꼼한 자리가 없고 환자는 걸어갈 수 없고 사람만 많아 먼저 온 사람들이 앞에 다 가로막고 있고 제3의 어떤 또 샘물이 있는 게 아니고 통로가 없고 이러니까 난관에 다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한테는 이 순서가 안 오겠다 안 되겠다 가자 가버려. 포기를 해버려. 체념을 해버려. 그러나 여기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난관을 헤쳐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만이 가능한 행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자이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몰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거의 희망이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6교회는 그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고 그 다음에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부분과 죽은 부분이 같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의 죽은 부분이요. 살아있는 부분이 없어.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라오디게아.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창조의 근본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근본 되신 분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된 주님으로 나타났느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최악을 최선으로 뒤집을 수 있는 실력자가 와야 이미 그만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돌이키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조의 근본 되신 이로 거기는 찾아왔어야 됐던 겁니다. 필요에 의했습니다. 그 교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창조의 실력자 예? 그 능력자가 왔었기 때문에 그때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손들고 천부여접소서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고 매달리면 주님이 나서주실 수가 있대.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배후에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고 의뢰하면은 예,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믿음 없이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주님이 도우시면 지금이라도 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믿음의 사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믿음.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붕은 그분들이 이래 보니까 도저히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또 혼자 비집고 들어가면 하지만은 이거 들 것에 사람을 싣고 들어가잖아요.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비켜줄 그럴 자리가 아니라 도저히 안 되니까 이분들이 고민을 하고 궁리를 하잖아요. 포기해보는 사람들에게는 막혔으니까 안 된다 싶은데 이분들은 포기를 못해. 사고가 긍정적이니까 어떤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궁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분들 눈에는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의 지붕은 아마 구조가 우리와 다를 거예요. 이거는 뚫으려도 못 뚫잖아요. 그죠? 이거 뚫는다 그렇다고 안에 사람들 다 치워 죽을 긴데 또 이거 어떻게 뜯습니까? 아마 거기는 위에서 요래 한 장씩 한 장씩 벗겨내면 공간이 생겨나는 그런 또 좀 지붕 구조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막혀있는 공간으로 보이는데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길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저리 한번 해보자. 지붕으로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써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이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막혀있는 그 길이 이들 눈에는 열려질 것 가능성을 보고 뚫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 분명하니 어떤 식으로든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보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가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문제가 없는 데는 어디 가면 문제가 없는지 아세요? 한번 알아봐 보세요. 문제 없는 곳에 가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없어. 그죠? 공동묘지 가면 이제 문제가 없어. 끝났어. 그거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숨쉬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앞에 문제는 발생합니다. 문제 없이 살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묘지 가기 전에 화장터 가기 전에는 우리 인생살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세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앞을 가로막는 문제를 보면 항상 그건 어려운데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목표를 보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 앞에는 충분히 가로막고 충분히 포기해도 될 만큼 충분히 체념해도 누구한테 지탄 안 받을 만한 우리가 노력은 해봤다. 그래도 안 되더라. 너가 노력을 적게 했네. 그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어딨어. 야단칠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사람들 보고. 그죠? 너가 할 만큼은 했네. 안 되는 거 없잖아. 됐다. 고생했다. 이럴 길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멀리서 그 사람을 메고 끝까지 찾아갔으니까 노력을 한 거라. 그죠? 할 만큼 했다. 너가한테 잘못 없다. 이해할 겁니다. 이랬지만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는 문제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 앞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든지
체념을 하든지 그럴 낀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체념할 수가 없고 어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목표가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어딘가 답을 찾아보자. 그 숙제를 풀렸고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은 도저히 남들은 상상치도 못했던 지붕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붕이 보여. 우리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 유명한 그분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 밑에 있는 분들이 간부들이 이번 이후엔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면 그분이 그러는데 니 해봤어? 그분 이북 사투리가 억세잖아요. 니 해봤어? 해봤느냐 이거. 왜 해보도 안 해놓고 해보도 안 해놓고 지레짐작으로 안 된다 하느냐. 그분은 신앙 안에서 한 일이 아니지만은 세상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그분은 언제든지 그 목표 지향적으로 해나갔다는 거야. 그 유명한 일가 있잖아요. 그 바닷물 막다가 아무리 큰 트럭에 이 돌 바위똥을 잘 가르다가 물막이를 해도 마지막에는 물 하도 세게 되니까 이래 뚝을 막아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물막이를 해 바닷물 막는데 이게 너무 물이 모여서 강하게 드나드니까 아무리 거기에 흙을 갖다가 흙은 소용도 없고 돌을 큰 돌들 갖다가 거기 놓아도 떠내려가 버려 안 되니 아만 해도 안 되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걸 나중에 듣고 보고는 그 양반 머릿속에 그 고민을 하는 거 그냥 하다가 폐선 큰 이제 이제 타다가 버리는 배를 갖다가 내가 막아보니까 그 배가 뭡니까? 그거 다 이 빔 같은 이 철자로 막 돼 있잖아요. 그 안에 구조가. 이러니까 턱 막혀버려. 그 많은 그 밑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머리 좋은 그런 일꾼들이 밑에 간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 그 도저히 아무도 못 해내는 걸 이 사람이 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은 언제든지 이 목표 지향이 그 목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만 이러니까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처신이나 방편도 그러한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창조의 근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준다 찾아라 한다 문 두드리면 내가 열어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왜 안 구하느냐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체념하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소망이 또 분명해야 돼. 소망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래야 그 향해서 줄기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80 나이에 그 일을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죠. 그죠? 이미 나이도 다 늙었어요. 80 나이에. 그때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10년, 20년이 아니라 40년을 그 무릎고 건조하고 사망의 엄침한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길고 긴 여정입니다. 그럼 혼자 가는 것도 힘들 긴데 그 60만이라는 것은 남정네 수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 남녀, 노인들, 어린 아이들, 여자분들은 거기 숫자에 안 치거든요. 그 항상 성경에 구약에서는 그 인구수는 20세 이상 전쟁 수행할 수 있는 남정네들, 할아버지들은 안 쳐요. 그것도.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60만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여성, 아이들 다 치면 아마도 200에서 300만 명이 될 만한 이런 거의 이 전라도민, 대구 시민 정도만, 인천 시민 정도 될 만한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집도 없는 광야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말 많은 사람들의 원망, 불평을 다 흡수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끌고 갔을까? 40년의 여정입니다. 2, 3년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아들 이름이 아들을 둘 줬는데 양칠 때 그
그 사명 시작하기 전에 아들 이름이 게르솜과 그죠? 엘리에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그게 모세의 신앙의 축이에요. 모세의 정신. 그 아들 이름이 이상하게 졌어요. 나는 이방의 객이다. 아들 이름에도 그걸 갖다 붙여 아들 이름을 그래 지어버려.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나는 이방의 객이다. 그 말은 객이라 말은 나그네란 말인데 나그네란 말 속에는 돌아갈 본향을 전제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가야 된다. 고향에 대한 본향에 대한 사모와 동경이 그 속에 늘 서려 있는 이름이에요. 돌아갈 본향에 대한 동경, 사모, 소망이 서려 있는 이름이에요. 게르솜이라. 엘리에셀은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구원했다. 양의 피로 출애굽시킨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보혈의 은혜고, 하나는 나그네 세상에서 천국에 본향 돌아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받은 구속의 은혜와 장차 이루어질 소망, 이 두 가지가 과거적인 입은 은혜와 미래에 들어가서 살 나라를 소망하는 이 두 가지가 모세의 이 40년 사역을 이루어가는 양축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앙이. 이 모세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사상이 아들 이름에 녹아져 있는 이것이 모세의 사상이요 모세의 정신인데, 이 두 가지 정신 사상이 모세의 그 엄청난 진보다리를 싣고 가는 수레의 양축이 돼가지고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한 소망이 이 양축이 돼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목표를 향해 가는 이 목표 지향, 이 소망,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소망의 투구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소망은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망이 그만 약화되든지 소망이 실망으로 바꿔버리면 그 신앙은 머리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이러기 때문에 신앙의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게 그렇게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는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본국이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줄기차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변은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우린 늘 소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걸 애굽에서 호사 누리며 애굽의 부요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갖는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상주심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고 가고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길고 긴 험악한 그 광야살이를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아 갈 수 있는 것이라 그 말.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도 가야 될 목표가 정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거는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만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이 같은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소망에 굳게 서서 나가는 이 사람들이 천국을 받아 누릴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동력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러기는 혼자 갈 때보다 같이 날아갈 때 75%의 그 거리를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는 늘 때를 지어서 날아가요. 제일 앞에 한 마리가 날아가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공기를 갈라준대요. 그러면 뒤에 기러기는 훨씬 저항을 덜 받으면서 가게 돼요. 이러니까 앞에 기러기가 가면서 공기를 저항을 나눠주니까 그 뒤로 날아가는데 이제 그러다가 서로 선두 자리를 바꿔가면서 내가 앞에서 막 달리다가 이제 좀 힘들면 뒤에서 또 바꿔가지고 선두 자리.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훨씬 쉽게, 그래서 75%나 혼자 나는 것보다 함께 가면 더 날 수 있대.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협동작전입니다. 그죠? 이 중풍병자를 한 사람에 4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어요. 예. 본문의 핵심이 함께한 신실한 4사람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함께 감수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나누어 매므로써 고통을 분담했을 뿐만 아니라 지붕이라는 곳까지 올라가는 위험도 함께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분담과 부담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 믿음이죠?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나사준 거예요.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협동작전을 하고 있는, 그죠? 예?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협동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지체가 돼가지고 오른손가락, 왼손가락,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다 필요하잖아요.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프고 엄지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똑같이 아프잖아요. 예. 교회는 지체가 돼야 돼요. 더불어 함께하는 그 연합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하도록 공동체적인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고,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다 지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신실한 동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가입을 하면서 그러니 제가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내 가입을 왜 반대합니까? 나보고 직접 그래. 본인들 반대를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바로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 와서 왕따를 당하는 게 내가 보기 싫다. 왕따 당하는 그걸 내가 보기가 싫어서 반대를 한다. 내가 본인에게 딱 잘라 말을 해줬어요. 몇 달 안 가서 완전히 왕따를 당해.
예? 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사람은 나 위에 이용만 하려고 하는 감을 가지고 있는, 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이용하려고만 달라들지 지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함께 가주려고 하는 사람이 못 되니까. 이 지는 잘났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침도 못합니다. 하늘나라 뭐 기본 구원을 얻으면 가지요. 가지만은 하늘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실력은 빌체로입니다. 방치입니다. 못습니다. 예. 선교사 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아성을 하나 만듭니다. 센터를 하나 지어주면 센터를 그걸 중심해서 자기 아성을 만들고 과실하고 선교사 세계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선교사라고 다 도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많아요. 보면 정말 엉뚱한 사람들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전에 우리가 여기 한 번 도움 보냈습니다. 김기환 선교사님 그때 본인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도 어려운 사람, 한국에서의 이제 그 선교가 다 끊겨버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분을 좀 도와달라고, 본인 도와달라고 못한데 이제 옆에 어려운 사람을 좀 목사님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그때 좀 도와드려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매달 그때 20인가 30을 계속 선교비를 보내드렸는데 한 번 제가 언젠가 한번 갔어요. 그때 마닐라 그때 가서 그 신학교에 졸업 설교를 제가 했어요. 학생들 마닐라 저 장신대 신학교 졸업 설교 하는데 그때 뭐 영남대 영남신학교 경산에 있는 거기에 이제 그 총장되는 그분이 그 교장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제 마치 뭐 식사를 하는 자리에 어떤 그 선교사 한 분이 자기 부인하고 왔어요. 보더면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아주 불량해. 나한테 안 좋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불량하게 인사를 하고 이상하다. 그래 이상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근데 우리는 마치고 가면서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이제 김기환 선교사님하고 같은 교단 사람들인데 또 다른 선교사님들 마침 차를 한 두 분이 타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분 본인은 가고 없고 그분들한테 자기 한 교단 선교사님한테 내가 좀 그분 이야기를 해서 어찌 저럴 수 있느냐. 몇 달을 도와도 그래도 도운 사람인데 저래가 되겠느냐. 좀 저런 걸 좀 일러줘라 이야기를 해라. 선교사들이. 예, 그래 하고 한국에 와서 우리가 언제까지 도왔는가를 내가 이래 보니까 지금도 돕고 있는 거예요. 그 달에도. 그런데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남교회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봉열 장로님 이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었어. 근데 선교사님 이제 장로님이 저 회계를 맡았으니까 이제 그 입송금이 아마 장로님 이름으로 그냥 들어가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래 시작했으니까 그거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참 되고 나니까 이제 내 이름은 아니고 김명재 목사는 아니고 하니까 자기를 도와준다고 해도 처음에 좀 도와주다가 안 도와줄러 이래하니까 안 좋은 그 감을 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김기환 선교사가 화가 났어. 자기가 나인데 부탁을 해서 그래도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준 건데, 예? 그래서 그 김기환 선교사님이 그분 보고 화가 난 거야. 한 달을 도와도 두 달을 도와도 그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예? 이랬는데 지금도 그때 시작해 계속 돕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래.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한 달을 도왔다가 못 도고 두 달을 도와다가 끊어도 참 인사는 걸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지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인성이 준비 안 되진 사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워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서 지원하는 한국에 뭐 한국교 후원하는 사람들한테 천사 노릇하죠. 뭐 자기 후원받기 위해서 말랑방구도 그거 하죠. 하는데 선교사 세계 가서 보면 기가 막힌 엉뚱한 사람들이 많고 아성을 부는 사람들이 많고 아성을 사안하고 자기 왕국을 해놓고 간섭을 받습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혼자 잘난 사람이 가면
도자기에 못 씁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어떤 공동체 안에 가더라도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희생도 좀 할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감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또 좋은 점을 내가 얼마든지 거기서 정긋하고 빈도로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신실한 동력자를 만난다는 게 참 복이에요. 좋은 만남. 특히나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에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이 일에 서로가 협력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저는 선교지에 가면 교단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성결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 내가 없으면 선교하는데 니네가 있으면 이미 그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시면서 어떤 김과 이가를 찾습니까? 내 편, 네 편을 찾습니까? 그거 다 넘어가. 예, 저 아프리카 5대양 6대주 어디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읽고 가야 되는데 네 편, 내 편이 있으면 이게 아닌데, 이게 보면 가서 보면 선교사 세계도 네 편, 내 편이 얼마나 딱 갈려야 될지 몰라. 기가 막혀. 이러니까 신실한 동력자, 예, 함께 주 안에 예수 이름 하나, 예수 이름 하나, 다른 조건 하나도 없이 예수 이름 하나로 우리가 만나서 협력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신실한 동력자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 예.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이처럼 신실한 동력자와 함께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성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곳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가 너무 또렷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있으나 있는지 많은지 잘 표가 안 나는 사람이 좋고, 그런데 내가 없으면 또 없으면 있던 자리에 내가 없으면 당장에 표가 날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가 돼야 돼.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바치거나 불편이 없도록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있고, 없으면 절대로 안 될 만큼 소중하고, 이런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려면 성경에 보면 소재가 뭐냐, 곡식이 들어와가지고 맷돌에 갈아버려야 됩니다. 갈아줘야 됩니다. 모양이 들어올 때는요, 세모제비 네모제비 동그랑이 길쭉한 거 반동아리 온동아리, 예? 충실한 거 삐쩍 마른 거 별의별 모양새가 있잖아요. 곡식도. 근데 맷돌 안에 들어오면 그게 다 갈아져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이 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다 모인, 세상에 다른 데는 이런 데가 없어요. 교회라는 곳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아이 어른 뭐 다 모여 있거든. 색깔이 다양해요. 천 가지 만 가지. 이게 다 지색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맷돌 안에 들어가 싹 갈아져가 고운 가루가 돼버려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떡으로 쪄질 수 있는 곡식 같으면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짐승 같으면 각이 떠져야 되고, 조각목 나무 같으면 베어져서 따다머져야 되고, 성전에 쓰여지는 기초 돌이 되려고 하면 안반 자체로 있으면 안 돼. 자연석은 안 돼요. 채석이 돼야 돼요. 전부 같은 이지요. 돌은 채석이 돼야 되고, 짐승은 번제물로 잡아받쳐야 되고, 곡식은 갈아져야 되고, 나무는 배임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신실한 그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어울려져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동력의 이 의미를, 동력의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그게 문제의 사람이야. 예. 요리 가도 바치고 저리 가도 바치고 상처만 주고 상처만 받고, 이거는 못 쓸 사람이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부담 없이 있었거든. 예?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고 부담 없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없으면 너무너무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소중하고 빈자리가 너무 크고 이래 돼야 그 귀한 사람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이 안 되니까 잘 몰라서.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고 나니까 10사람은 20사람 자리에 없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그 자리가 텅 비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돼야 되는 거예요. 동력, 신실한 동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모세가 보면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놓으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혼자 이거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1시간 2시간 계속 들을 수 있잖아.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래 들어주잖아요. 옆에서 들어주니까 계속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신약에 와서도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협력을 잘했던지.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그래. 사도 바울이 동력자라 그래. 그럼 더 평신도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젊은 부부인데 그들을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 우리 구역장을 저는 늘 마음에 내 동력자로 생각을 합니다. 동력. 하나님의 일을 나와 함께 하니까 이 동력자예요. 이래서 정말 이렇게 협력해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의 상급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침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전적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이고 또 미래를 지향하려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목표를 혼자 이루려고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설치지 않습니다. 항상 신실한 동력자가 함께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이런 오늘 충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어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에게 참 너희네들 믿음이 참 좋구나. 응? 지붕을 뜯어 그래 내를 생각까지 하다니 말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환자도 낫게 그들 믿음을 보고 이 환자가 권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다 천국을 침노하는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